두 군데입니다. 먼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으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에스라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리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는 그리워하면 만나게 된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께서 거짓 청년이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욕을 진탕 먹고 네가 뭘 한다고 떠들어 라면서 욕을 잔뜩 먹고 쫓겨났는데, 이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 거짓 청년을 다시 만나러 찾아오셨다라고 했잖아요. 굳이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두 번이나 만나러. 이런 경우는 성경에 이렇게 자주 나오는 표현이 아니니까 그만큼 예수님이 뭔가 마음이 가셨기 때문에 찾아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을 뜨기 시작한 사람, 단순히 시력이 좋아졌다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내 참 정체성을 이제 깨닫기 시작한 사람.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누군가 나를 대신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나구나. 그리고 나는 내 삶에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 스스로 책임지는 삶을 살 수 있구나. 이렇게 외치는 사람에게 다시 오셨다. 근데 그런 우리에게 세상은 호의적인가요? 그렇지 않다 그랬죠. 네가 뭐라고 하는 말이 바로 온다고 그랬죠.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네가 뭘 한다고, 네가 뭘 얼마나 잘났다고. 장난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아? 정신 차려. 이렇게 너 마음 독하게 먹어. 그렇게 착한 얼굴 하다가는 당하고만 살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힘있게 선택하면서 사는 것을 막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그런 게 당연한 세상이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는 내 경험이 있는데, 나 하나님 좋은데,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렇게 살면 제대로 사는 게 아니야? 이게 너무 순진한 거야? 라고 할 때, 이렇게 마음이 풍전등화처럼 움직일 때 주님을 찾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은 나의 아주 작은 미세한 요청에도 득달같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 주님께서 내 문 밖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그러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는 깊은 또 그리움이 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나도 모르는 내가 그리워하는 무언가가 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냥
고향, 여기 고향에서 사신 분들은 그런 게 없을지 모르지만 괜히 이런 게 있어요. 고향 하면 떠오르는 그 감성이 있잖아요. 마치 그렇듯이 우리 안에는 영혼의 고향이 있죠. 그걸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은 꼭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본래의 저 깊은 곳에 각인되어 있는 기억이에요. 그것은 어쩌면 에덴에 대한 기억일 수도 있고 뭐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평화롭고 완전한 사랑 속에 있었던 것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나도 모르는 그리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처음 경험한다고 했을 때조차도 내가 간절히 바랬던 게 이거였구나라는 직감으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움, 이 염원, 이것을 여러분이 소중히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응답하여 오신다. 그리고 우리가 눈을 계속 뜨는 만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더 튼튼하게 하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구나를 그 즉시 경험하는 경험들이 아주 많아질 거예요. 이거 굳이 미룰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삶? 네, 이걸 지금 당장에서부터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우리 민족 화해 주일로 맞이해서 준비를 했어요. 또 막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반을 뚝 잘라서 다음 주로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 어쩌면 더 잘라야 되는데 제가 할지도 모르겠네요. 부디 짧게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두 말씀은 뭐냐면 간단히 그냥 얘기하면 이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이집트에서 파라오 한참 이집트가 왕성할 때 거기 노예살이를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이제 나왔죠. 그래서 40년 광야를 돌다가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지금의 그 이스라엘, 그 팔레스틴 그 지역으로 들어와서 정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왕이 없었어요, 당시에는. 그냥 그 사사라고 해서 지도자들이 돌아가면서 그 리더 역할을 대신하다가 이제 끝나면 그냥 돌아가서 농사 짓고 이런 사사 시대가 있다가 아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아니 다른 민족들은 다 왕도 있고 뭔가 이제 체계가 있는데 우리만 왜 왕이 없냐 그래서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사실 그거를 크게 달가워하지 않으셨는데 왕을 세우고 싶다 그래서 결국 그래서 이스라엘도 왕정 국가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아는 이스라엘의 제일 유명한 왕이 누군가요? 다윗. 첫 번째 왕은 사울, 두 번째 왕이 다윗, 그다음에 세 번째 왕이 솔로몬.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가장 뭐랄까 그 왕정 시대로서는 가장 황금기로 얘기를 해요. 솔로몬의 시대 때 그 솔로몬 왕의 지혜와 뭐 이 풍성함이 또 성경에도 잘 묘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스라엘이 이제 막장으로 가요. 이제 나라가 분열되고 일단 똑같이 북과 남으로 분열되고 또 이 왕들이 계속 거듭돼 가는데 그 중에는 깨어 있는 왕도 있지만 소수였고 대부분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이런 뭐랄까 뭐 우상을 섬기거나 아니면 잘못된 그런 어떤 뭐랄까 이 욕심의 눈이 멀어서 잘못된 길을 가요. 그리고 그 끝에 결국 북왕국은 일찍 이제 멸망당하고 그 외세의 침략에 그다음에 남쪽 왕국은 조금 버티다가 여기도 결국에는 바빌론이라는 그 당시 이제 거대 제국에 멸망당해요. 그리고 그때 성전이 파괴돼요. 근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뭐 예수님 때까지만 해도 그랬죠. 성전은 신앙의 중심이었어요. 축이었어요. 상징이라고 하기에도 좀 부족해. 무조건 있어야 돼. 왜냐하면 이 출애굽 때부터 이렇게 가지고 왔던 그 법궤 있죠. 십계명이 든 그 법궤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지고 왔던 그 법궤가 그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여기가 무너진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무너져요. 그것도 그 이후로 2번, 3번 무너져요. 근데 이때 이제 첫 번째 무너지고 나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요. 그 바벨론 땅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와해돼 버린 거죠. 끝났다고 해도 뭐 그냥 이건 끝난 거예요. 끝난 거. 민족 자체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냐? 이 지금 앞서 읽은 예레미야 예가서는 그 이스라엘의 타락과 그다음에 결국 그 멸망당한 것에 대한 슬픔을 그냥 애가. 예레미야서가 있고 예레미야서 애가가 따로 있어요. 그냥 그 슬픔에 대한 그 노래 시만으로도 이렇게 따로 있을 정도의 성경이 있죠. 그런 그 슬픔이 지금 이렇게 반영된 게 우리가 앞서 읽은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끌려간다면 어떻게 했을까? 보통은 이제 정책적으로 흩어버리고 혼혈이 되게 하고 막 그런 식으로 가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그 버텼어요. 어떻게 버텼냐면 성전은 없지만 아니야 우리는 계속 예배를 드려야겠다 하고 그냥 모였어.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성전이라는 장소 그 주소 거기 예루살렘 무슨 몇 번지 거기 그 건물 그게 중요했는데 이제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은 없지만 우리는 모인다 해서 모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렇게 성전 없이 모이기 시작한 게 어떻게 이어지냐면 예수님 시대에 회당이라고 하잖아요. 그 회당으로 모이는 그 문화가 바로 그 포로기 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는 다시 성전이 있지만 그래도 회당에서도 계속 모이고 6월절 되면 이제 성전으로 이렇게 명절 때 한 번씩 올라갔다 했던 거죠. 그러니까 2가지가 공존한 거죠. 이전에는 회당 문화가 없었는데 결국 뭐냐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그 전통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더 그게 강했었나 봐요. 그래서 자신들의 그 전통을 지켰어요. 근데 심지어 포로기라고 하면은 되게 절망적인 때인데 이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냐면 회개를 해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며 살았구나. 그리고 이런 어려움에 처했구나. 이제 우리가 깨어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다지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이전까지는 체계화된 성경이 없었거나 아니면 이어져 오지 않았었나 봐요. 그런데 그냥 구전으로만 전해져 오거나 그래서 근데 뿔뿔이 흩어져 버렸으니까 우리 신앙을 지키려면 성전으로 모일 구심점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중심으로 그 구심점을 삼아요. 그래서 흩어져 있던 혹은 구전으로 전해져 있던 그 성경들을 그 문서들을 모아요. 그래서 한데 모아. 그게 뭘로 추정하냐면 우리 구약 성경의 맨 앞에 5권. 네, 창세기, 출애굽기, 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이 5권을 그때 이제 문서로 잘 정리된 걸로 이제 신학자들이 추정해요. 그래서 그때 그걸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이 성경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그냥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하면서 떵떵거리며 겉으로 보기엔 성전도 의리의리하고 뭔가 풍요로운 것 같지만 나도 모르게 타락을 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에 멀어져 가고 있는데 그걸 본인만 몰라. 그러면서 이런 성경이 문서화될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그냥 마치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서 점점 달궈지다가 언제 죽는지도 모르듯이 죽듯이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타락할 수도 있었던 것을 오히려 그 전화위복이 돼서 그 절망의 경험을 이렇게 신앙적인 기회로 삼은 거예요. 대단하죠. 이스라엘 사람들 대단해요. 그리고 그 전통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그러면서도 이제 계속 소원해요. 아, 이제 우리가 다시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갈 일이 있을까? 아, 성전에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이 간절한 염원이 있는데 뭐 그럴 수 되겠어요, 여러분? 이미 성전은 파괴가 됐고 이 거대한, 지금으로 따지자면 뭐 거의 미국 같은, 미국이 전쟁에 한다고 했을 때는 그냥 이제 전 세계가 긴장을 할 수밖에 없듯이 그 정도의 힘인데, 당시에 바벨론이 이제 그랬던 거죠. 이스라엘도 참 불쌍해. 우리나라랑 되게 비슷한 면이 많아요. 하여튼 뭐 이집트, 바벨론, 페르시아, 뭐 그다음에 뭐 저기 그리스 당시 알렉산더 대왕 때 로마, 온통 그 제국 사이에서 끼어가지고 엄청 얻어 터지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 역사도. 그런데 야, 이렇게 절망적인 때 이 무언가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소원이 가진들 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답을 알잖아요. 됐어요. 정말로 돌아와서, 포로됐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돌아와서 성전 다시 짓고 거기서 다시 살게 됐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포로로 살던 그곳에서 뭐 무장혁명 투쟁을 해서, 그래서 뭐 정권을 획득해서 이렇게 싸워서 얻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그 바벨론에 이제 그렇게 포로기로 살다가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멸망당했어요. 그 당시 이제 헤게모니가 페르시아한테 온 거죠. 근데 이 페르시아의 왕이 그 소수 민족들에 대한 정책이 관대했어. 그래서 또 마침 그 왕의 느부갓네살 왕의 또 측근 중에 이렇게 뭐 느헤미야나 이렇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내줬어요. 다시 돌아가서 살아라. 그냥 다만 이제 우리 말 잘 들어 하면서 너희 가서 살아. 이렇게 한 거죠. 종교적으로도 약간 그래 넌 해. 그냥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 기회를 맞이한 거죠. 자,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건 되게 꿈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보세요. 이런 기회가 이제 올 거를 몰랐죠. 당시에는. 그 성전이 부서질 때는 이제 우리 다 죽었네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알 길이 없죠. 근데 이 절망감에 쌓여가지고 다 틀렸어. 하나님 안 계시나 봐. 아, 이제 우리는 끝이야. 라고 그냥 그렇게 살았다면, 그래서 모이지도 않았다면, 그래서 이런 성경도 만들지 않았다면, 율법서도 만들지 않았다면, 그래서 이제 우리의 선조의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살았다면, 이렇게 페르시아가 다시 점령해서 소수 민족에 대해서 관용 정책을 펼쳤을 때 돌아갈 수 있었을까? 못 돌아갔죠. 그때는 아마 이미 우리가 유대인이야라는 의식조차 없었을 거예요. 이미 몇 세대를, 2세대, 3세대만 가도 이제 내 할아버지 때에 대한 이슈가 내 이슈는 아니거든요. 지금 이민 3세대만 봐도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한 시기를 보냈는데도 그걸 기억하고 돌아왔다는 건 소망을 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성전이 망하고 내가 이제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래서 끝이야 라고 손 놓고 있어버리면 진짜 끝인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본인이 거부했기 때문에 도와줄 수가 없어요. 자유의지가 있다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포기해버리면 하나님도 그거를 또 먹여주지신 못하세요. 내가 바랄 때 하나님이 그래 네가 원하는구나. 그럼 내가 도울게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이란 단어를 우리가 자꾸 사용한 이유는 그걸 잃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앞이 보이지 않아도
지금 내 할 바는 한다 이거예요. 나의 주파수를 정확하게 하나님께 향한다. 하나님이 사랑과 평화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뭐 다른 게 아니라 사랑으로 통치하는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다라고까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오케이, 나는 그걸 원해.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리움이 있다 그랬잖아요. 에덴에 대한 그리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리움, 그 사랑의 통치 속에서 살던 그리움, 나도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받았던 그 그리움, 나는 그것이 여전히 소중해. 이 폭력의 시대에 이 사랑의 가치를 나는 어떻게든 귀하게 지키고 싶어. 그런데 모두가 폭력이고 모두가 서로를 그렇게 갈등과 혐오 속에서 살고 있는데, 차별 속에서 살고 있는데 내 이 사랑이 너무 초라해 보여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때가 너무 많아. 그때 아니야, 나는 이것을 원해. 나는 사랑을 믿어.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믿어. 그 가치를 믿어. 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예배 마치고 한 주, 원래 이제 오늘 하면 딱 좋은데 오늘 아마 바쁠 것 같아서 우리 한 주 일찍 초도저희 교회와 함께 전망대 교회에 가서 그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연합 기도회를 했어요. 주보에 여기 사진 딱 있죠. 좀 약간 처음 하는 거라 좀 준비가 이렇게 부족하실지 몰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두 교회가 또 연합해서 한 것도 참 좋았어요. 그런데 이 기도회를 한다고 해서 지금 남북 관계가 나아질 거라고 여러분 바로 느낌 오시나요? 지금 저기 북의 지도자와 우리 남의 정부가 평화를 위해서 아주 핵심적으로 결단을 하고 할 거라고 뭐 믿어지시나요? 저도 잘 안 믿어져요. 왜냐하면 국제관계는 이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익으로 움직이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이익으로 움직여. 이익으로. 다만 그럼 그렇게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지금 종전을 위한 그 서명을 받고 있는데 그거 매 백날 첫날 우리는 종전을 원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서명한들 뭐 그까짓 게 우리 뭐 유엔에도 전달하고 그런다고는 하지만 그까짓 게 뭐 씨알이나 먹힐까? 담당자는 또 이런 거 오네 하고 귀찮아하면서 어디 뜯어보지도 않고 그 서명한 거를 어디 처박아 둘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런데 이걸 왜 할까요? 이겁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이거. 우리가 우리의 뜻을 명확히 하지 않을 때 정말 평화와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그냥 눈앞에 보고 그냥 놓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그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평화에는 함석권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평화는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말 문제가 아니다. 가능해도 가고 불가능해도 가야 하는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작은 기도 하나가, 여러분의 작은 염원 하나가 하찮은 게 아니라 나비의 날개짓이 지구 반대편에 태풍을 일으키는 그 힘이 있음을 알고, 다만 우리 눈앞에 그 결과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치 말고 지금 우리가 할 것을 하는 겁니다. 다만 제가 20대 때는 특히 우리 교단이 통일과 관련해서는 항상 가장 앞에 섰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좀 회의적이었어요.
이래가지고 뭐 되나? 지금 이렇게 위정자들이 저렇게 말이야 두려움과 좀 이득에 눈이 멀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평화라는 말이 너무 이렇게 순진한 말처럼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순진한 말. 이래가지고 뭐가 그래서 되게 제 안에 지금 와서 보면 패배감이 사실 가득했던 거예요. 아, 우리나라에 그냥 이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남북은 저는 제가 분단을 직접 겪은 1세대는 아니나 여전히 아직도 그 이산가족 상봉하는 걸 보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유튜브에 많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기억나시죠? 그때 새록새록 저 어린 시절에 막 전화로 그 간절히 저는 통일을 원하지만 이건 될 일이 아니구나라는 패배감이 되게 가득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제가 이런 영적인 수련과 영적인 깊이를 더해 갈수록 그러니까 제 내면의 힘이 생기고 마음의 힘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가를 이해하고 나니까 이게 헛된 일이 아니었구나를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우리의 작은 기도는 직접적으로 당장 어떤 결과를 보이지는 못할지언정 이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적합한 때에 네가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진짜 평화를 원해? 진짜 사랑을 원해? 진짜 화해와 통일을 원해? 근데 그때도 예스라고 대답할 때 남북 관계가 아주 악화일로로 치달을 때 그때도 너 평화를 원해? 통일을 원해? 그때 마음에 예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선물처럼 이렇게 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에 해방될 때도 우리의 힘만으로 된 건 아니죠.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의 개입과 뭐 여러 가지가 동시에 맞물리면서 됐잖아요. 물론 안타까운 면은 있어요. 우리가 해방됐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주체적으로 서는데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게 있죠. 신탁동지도 있었고 또 그 뒤로 또 한국전쟁 후에는 그 정전협정 때는 우리 남한 측은 없었어요. 미국과 중국 그리고 아마 러시아와 북한이 한 협정인 거예요. 남한 측의 대표는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종전을 하려면 남한이 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 협정에 남한이 없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소망을 뚜렷이 할 때 우리가 일제시대 때도 임시정부라는 그 누가 솔직히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부야 명백히. 그 명료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해방됐을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주체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었던 겁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아주 좋은 예를 들은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돈과 관련된 무슨 유튜브였는데 비유가 아주 멋졌어요. 5억짜리 멋진 식당을 차리기 위해서 지금 내가 월급 아주 작은 월급쟁이 뭐 월 200만 원 받는다고 칩시다. 5억짜리 내 식당을 차리는 게 내 평생 꿈이에요. 그래서 5억이 필요해.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매달 50만 원씩 적금을 붓기 시작했어요. 자, 이 사람은 몇 년이 지나야 50억이 생길까요? 제가 계산 맞겠지? 1000개월이에요. 1000개월. 연으로 따지면 83년이 지나야 50만 원씩 모아서는 83년 지나야 5억이 생긴대요. 그럼 결국 식당 운영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식당을 시작하고 싶은데 50만 원씩 적금 들어봤자 소용이 없네를 깨닫고 나서 안 되겠구나 라고 보통은 손을 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은 이거였어요. 아니
그래도 50만 원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왜? 이 50만, 예를 들면 이거 그냥 예로, 나는 50만 원을 적금을 들고 계속 부으면서 주변에 우연히 내 지인들에게 나 식당을 차리려고 적금을 부었어.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지인이 아이고 저래가지고 어느 세월에 라는 생각에 그러면서 야, 우리 저기 소상공인들 이렇게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끼리 모임이 있는데 여기 좀 나와봐 하고 이제 그래서 거길 나가기 시작했고, 근데 거기를 통해서 그 모임을 통해서 알게 된 또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실은 투자가였어. 근데 나의 이 꿈을 듣고는 마침 투자할 곳을 찾았는데 이 내 마인드와 이거를 좋게 보고 투자를 했다 할 수도 있는 거죠.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얘기가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혔다가 이제 망했구나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 천년 만년 갈 줄 알았던 바빌론 제국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서더니 우리 집으로 돌려보내주네?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최선과 하나님의 최선이 만나서 무언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근데 준비가 다 됐는데 하나님의 때에 내가 그냥 손 놓고 에라 모르겠다 절망감에만 휩싸여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50만 원 적금 드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머지 빈 공백, 이 어마어마한 액수 이런 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요행만 바라는 것도 좋은 기도는 아니죠. 난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라는 거는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니에요. 나의 최선과 하나님의 최선이 만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류시와 시인의 책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라는 이거를 이제 한 챕터씩 이틀에 한 챕터씩 읽고 있는데 천천히 읽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빨리 읽어버리면 좋은 내용 한꺼번에 그냥 후다닥 지나가는 잊어버리는데 그 중에 인상 깊은 구절이 있었어요. 이것이 저것으로 인도하리라. 내용은 이거였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가 지금 저기 지금 강원도 고성에서 목포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꼭 목포까지 가는 차, 제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아마 한 번에 없겠죠. 어디 아마 대전이나 광주나 어디 들렸다가 가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꼭 그 차편을 얻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없어. 몇 날 며칠 기다리도 없어. 그런데 지나가던 차가 서서 어디까지 가세요? 저 목포까지 가요. 어제 저는 대전까지만 가는데 그러면 대전까지 태워드릴게요. 거기에서 그 다음 차편을 있으면 대전은 웬만한 데는 다 가니까 거기서 찾아보세요. 라는 기회가 왔는데 우리가 아니요 저는 목포까지 가야 돼요. 한 번에. 그래서 그거를 거절해버린다는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 내가 무언가에 대해서 간절히 염원할 때 내 눈앞에 그게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보통 착각해요. 저도 오랜 시간 그렇게 착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다양하다. 그리고 바로 가는 경우보다 이렇게 대전 들렸다가 어디 광주 들렸다가 목포로 가는 경우가 실은 이런 경우가 더 많더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내가 100% 원하는 결과가 아니어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내 할 바를 최선을 다하는 것. 50만 원 적금을 시작하는 것.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군인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진짜 훈련 나가지만 북이 침략했을 때 대비해서 훈련 나가고 다 준비는 하지만 그 마음은
북을 증오해서가 아니라 안전한 평화와 통일을 위해 지금 군인으로서 내 역할이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 훈련을 나갔어요. 그런 마음으로. 지혜롭게 할 필요는 있어요. 여러분, 평화를 원한다고 하지만 순진한 거랑은 좀 달라. 지혜롭게 할 필요는 있어요. 깨어서 지혜롭게, 하지만 우리 안의 동기가 평화와 사랑이라는 것은 명료히 한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경험해가고 고백해가면서 가는 겁니다. 제가 마무리하면서 인도 23살에 인도 여행을 갔을 때 크리스천 아카데미라는 우리 강원용 목사님이 세우신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에서 이제 우리 청년들을 모아서 이렇게 영성 어떤 그 투어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인도로. 근데 그때 저희 학교 선배 목사님이시죠. 그 당시는 이제 대학원생이셨고 저는 대학원생이 아니구나. 박사 과정이셨고 저는 이제 막 대학원 입학한 사람인데 저보다 20살 나이가 많으신 선배님이셨어요. 지금은 목사는 아니시구나. 신학교만 나오시고. 근데 이분은 이제 되게 늦가기로 신학을 하신 거예요. 근데 신학을 하신 동기가 뭐냐면 여러분 함석헌 선생님이라고 아시나요? 그 함석헌 선생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함석헌 선생님은 마음속으로 흠모하던 철도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이제 철도 직원으로 살던 자신이 살았는데 이제 함석헌 선생님이 돌아가시면서 그분에 대한 뜻을 잊고자 신학교를 입학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때 여행 때 같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가 뭐 교회 하나를 지은 게 있었는데 그 교회 이름이 CR이 들어가는 이름이었어요. CR은 함석헌 선생님, 유영모 선생님이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그 우리 기독교 제가 존경하는 그 두 분이 사용하셨던 개념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뭐냐면 그때 그 선배님이 그때 제 나이쯤 되셨네요. 그때 저는 20살이었으니까. 그 함석헌 평전의 책을 이렇게 한 군데를 펼쳐서 함석헌 선생님이 쓰신 책이 있거든요. 그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원래 원제목은 성서적 입장에서 본 한국 역사예요. 함석헌 선생님이 이제 오산학교에서 학생들 우리나라 역사를 가르치는데 본인이 역사 공부를 하다 보니 너무 비참한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가 대대로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아주 끊이지 않는 그 생명력을 보고 이렇게 쓰신 글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에게 읽어주셨는데 그걸 여러분과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의 말투예요. 나는 조그만 시골 학교에서 한국 역사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내가 실제로 교실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나는 조선사를 있는 그대로 학생들에게 가르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4000년의 조선 역사는 굴욕과 좌절 그리고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조선사를 정면으로 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은 마치 버림받은 길거리의 거지 처녀 아이처럼 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넉마를 입은 처녀 아이는 동네 건달들로부터 능욕을 당하고 쫓겨다니고 숨어 다니다가 결국에는 길거리 바닥에 지쳐 쓰러져서 힘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절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여기 있다. 이 불의의 짐을 원망도 않고 회피도 않고 용감하게 진실하게 지는 데 있다. 그것을 짐으로써 우리 자신을 건지고 또 세계를 건진다. 불의의 결과는 그것을 지는 자 없이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인간을 위하여 또 하나님을 위하여 이것을 져야 한다. 세계의 불의의 결과는 우리가 져야 한다. 우리가 그것을 져서 정화하기를 실패할 때 아무도 그것을 대신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세계의 불의의 짐을 지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다.
영국이나 미국은 그 짐을 질 수 없다. 그들은 너무 잘났고 너무 높은 위치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일제시대 때 함석권 선생님이 역사를 가르치시다가 그 회고하신 글이에요. 저는 정말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동아시아의 평화가 좌우된다고 생각해요. 생각이 아니라 이미 모두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미국도 그렇게 보고 있고 중국도 그렇게 보고 있고 러시아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태도를 명확히 해야 돼요. 우리의 평화의 염원을 정확히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사랑과 평화의 실천을 아주 작은 한 걸음을 지는 것이 우리의 사명에 책임을 다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리고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바로 그 작은 몇 초 동안 그 사랑을 담아서 실천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그것이 그거에 걸맞는 열매로 이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민족과 나라에게 주어진 책임을, 우리 사랑의 또 평화의 책임을 다합니다. 아버지, 당장은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고 보잘것없이 작아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평화를 우리의 작은 상황에서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의 최선과 하나님의 최선이 만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고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포로기의 슬픔을 지나서 에스라의 그 고백처럼 다시 성전으로 돌아와 기쁨과 눈물이 뒤엉킨 채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이 작은 염원이 남북의 평화와 통일로 이어져서 우리도 기쁨과 눈물로 뒤섞여서 그렇게 감사와 찬양이 높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날들을 고대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평화를 향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꺾이지 않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늘 불어넣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